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물들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명령하셨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어찌하오리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또 그렇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든지, 또 하나는 그 예레미야를 핍박을 해서 옥에 가두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런 나쁜 선지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멈추려고 했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너희에게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잘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나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 아이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공부 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좋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안 하면 너 이러다가 대학도 떨어지고 너 이러다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너 이제 큰일 날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넌 대학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넌 대학도 떨어지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공부 좀 해라.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너 똑바로 제대로 못 산다. 라는 좀 강력한 표현이죠. 그 의도는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서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에도 잘 갈 수 있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렇죠? 평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진노의 하나님,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지막은 사랑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멸망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중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지만 그 상처난 데를 또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진노 자체가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혼낼 수밖에 없는 그 진심은 바로 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책망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영영 뭐가 공이고 뭐가 불이고 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될 때 한 번, 두 번 말로 했겠죠.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강력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죠. 아이들이 뭐 말 한 번만 듣고 착착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혼을 이제 세게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엔 망했죠. 설마 우리가 망하랴? 그러나 진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설마 한국 교회가 무너지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안 무너진다는 법이 없죠. 겉모습은.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죠. 그 무너지는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부흥을 꿈꾸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교회들마다 만들고 또 영적 지도자들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설마 하나님 앞에서 설마는 없습니다. 설마 이 선이 무너지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설마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랴? 우린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쉽죠? 3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는 것은 본심이 아니죠. 잘 하라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혼내지만 자식은 잘 모르죠. 사랑하는데 왜 혼내요? 아직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고 저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주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이 다 꿀보다도 더 달겠죠. 말씀이 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요. 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메신저에 대해서 어떤 그 말씀을 하는 사람, 뭐 목사면 목사,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나. 예레미야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도구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한 거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협박하고. 그래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죠. 메신저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그 추수감사 예배 헌금을 일반 감사 헌금만큼 해서는 안 된다. 매달 드리는 감사 헌금만 같이 그렇게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추수감사절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나서 그 괜히 했나?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나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아야 되니까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뭐 제가 대회 때 이렇게 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도 좀 끝나고 나서 좀 여러 생각을 했어요. 하지 말 걸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저를 미워하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돈 얘기를 이렇게 하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또 그건 하는 건 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막 힘들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메신저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면 회개해야죠. 우리가 돌이켜야죠.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똑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잖아요.
읽으면 마음이 찔린다고 성경을 안 읽고, 말씀드리면 괜히 불편하다고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리고, 그거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하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주일 성수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지. 뭐 토를 달고 뭐 주일에 뭐 꼭 와야 되냐, 뭐 영상으로 하면 안 되냐, 뭐 왜 저렇게 얘기하냐, 뭐 나를 미워하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불편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공격하게 된 거죠.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지금 오죽했으면 오늘 같은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감격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감격의 길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복된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돌이킬 때 그것은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며 그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멸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말씀이요, 평안의 말씀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또 삶 가운데 녹아져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